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성교회에 섬기는 송재영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 시간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귀한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그게 결국 복음이라는 것인데 그 복음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금 온전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 복음을 다시금 전하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장혜원 아나운서께 질문하겠는데요. 여러분이 볼 때 저는 누굴까요? 목사님이. 목사님. 목사님. 우리 김성경 형제님이 볼 때는 저는 누굴까요? 잘생긴 목사님. 잘생긴 목사님. 그게 정답이었나 봐요. 더 흐뭇한 답이 네. 우리 박찬성 자매님에게는 제가 누굴까요? 잘생기고 목소리 좋으신 목사님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저는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는 목회를 하는 목사, 그렇게 존경받고 있고요. 요즘 불신이 심한 우리 세상 사람들 앞에는 손가락질 받는 목사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대연자고 또 혹은 기름 부은 자로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진짜 목사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 일하는 직장인 목사처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직장 가지고 있는 목사? 예,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나는 같은데 다른 사람의 인식에 따라서 그 존재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때,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듯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겠는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이 위엄 이것들을 존중하거나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위엄 있고 존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혹시나 그 어느 누구에게도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되는 분이시기에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높이는 것, 그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낼 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도 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라 하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인식할 때 존귀한 분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폐해가 아닐까? 에베소 교회의 폐해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세 교회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물론 뭐 교회에 대한 문제, 뭐 물질에 대한 문제, 그리고 뭐 성적인 문제, 그리고 행위 구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를 꼽자면 그게 바로 앱센티즘이라는 거예요. 이 앱센티즘이 어떤 말이냐면 부재라는 거예요. 부재. 그냥 부재가 그냥 부재도 아니고 상습적인 부재, 상습적인 부재. 영어로 결석 그러면 어떤 영어로 쓰나요? 우리 김성경 형제님? 뭐라고 하나요? 앱센트라 그러잖아요. 네, 저기 앱센트. 나와요. 결석, 이게 앱센트잖아요. 앱센트. 그 반대말이 뭐예요? 출석이에요, 출석.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프레젠트라고 그러잖아요. 결석과 출석 사이에 비슷한 단어가 SENT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렇죠? 네. 이게 어원으로 따지면 이게 영어 시간은 아닌데 제가 어원을 잠깐 따져드리면
이 출석, 프레젠트라는 말은 PRE라는 접두사가 들어가서 앞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앞으로. SENT라는 말은 어떤 마음이냐면 어떤 뜻이냐면 마음, 감정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석이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내 마음을 보여주는 것, 이게 출석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강세가 뒤로 가면요. 프레젠트 하면 선물이 되잖아요. 선물. 네. 마음을 앞으로 보내주면 그게 뭐예요?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형식이 어떤 형식이에요? 약간 프레젠테이션 형식일 수도 있는데 PT라고 할 때 그건 어떤 거예요? 내 마음을 그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발표잖아요. 이게 발표. 그러니까 내가 출석했다라고 말하면 내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을 출석이라고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absent는 뭐예요? 결석이란 말은 뭘까요? 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 에브가 not이에요. not. 부정이에요. 부정. 마음이 없는 거.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네,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제법 여기저기서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죠.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게 주로 마틴 루터의 신앙적 그리고 신학적 입장을 널리 이해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게 쓰이고 있는데 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은 자리로 올리게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너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라. 너의 삶으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나타내라 하는 표현이에요. 너의 삶으로 보여라.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너를 보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커서 변화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귀하게 그 은혜를 바라볼 때 남들이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귀함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남 삶, 이 삶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우리 장혜원 아나운서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복음의 진수잖아요. 이게 복음의. 에베소 교회에게는 지금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양쪽으로 나눠서 싸우고 있는 너희들 지금 그 싸움이 정말 필요한 것이냐? 정말 그것이 의미 있는 싸움이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그 은혜로 돌아가야 한다. 이게 복음의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이게 복음의 처음과 마지막. 우리는 살리셨다는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뭔가 되게 잘 될 것 같고 나의 앞길이 되게 잘 열릴 것 같고 뭔가 나를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이 나를 잘 바라볼 것 같고 뭐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복음의 본질을 먼저 우리가 알게 되면 가장 먼저 깨닫는 게 어떤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 바로 죄라는 거죠. 이게 바로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예수님과 유한한 인간이 만날 때 불편한 만남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걸 뭐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인카운터라 그랬잖아요. 인카운터. 내가 가는 길에 갑자기 누가 끼어든 거예요. 그 끼어든 게 너무 불편해.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내가 원하는 행동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게 너무 답답해. 왜 내가 여태까지 이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겼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사실 사도 바울도 로마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그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그랬고 학식도 높고 출신 성부도 좋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 여태까지 유대인으로서 나름 너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왜 그렇게 쓰러져 있는 거야? 아마 그렇게 사람들이 질타하지 않았을까요? 부모가 너무 안타까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불편한 만남을 통해서 돌이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다시금 변화된 삶,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3절 우리 김성경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진노의 자녀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든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은혜를 받는 순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구나. 나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먼저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행복하고 좋고 잘 될 것 같고 그 이전에 이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걸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노의 자녀에 대해서 또 우리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주의자들이 5대 교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냐면 인간의 전적인 부패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이다.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다.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다. 다섯 번째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인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인간의 전적인 부패. Total depravity.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우리의 손으로 이룰 수 없다니까요. 근데 사람은 그걸 자꾸 오해해요. 마치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의 존재와 같아요. 세상에 나가면 죄에 더 익숙하지 선에 익숙하지 않은 존재잖아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리시면서 살려주셨다.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복음이에요.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박찬송 자매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뭐가요? 그 풍성하신 사랑. 아멘. 말씀드렸지만 부족하지 않은 그 사랑. 가득한 그 사랑. 흘러넘칠 수 있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셨다. 아멘.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장혜원 아나운서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김성영 형제님, 선물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선물은 어떨 때 받아요? 무언가 글쎄요.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네, 질문은 갑자기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박찬송 자매님, 선물이라는 의미가 어떤 걸까요, 여기서? 이렇게 선물은 보면 보통 이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네. 그냥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보통 네, 하지 않을까요? 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거. 그럼 주는 입장이겠죠. 받는 입장은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자격 없이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게 선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클래스가 이 정도예요. 이게 선물. 우리는 그걸 받았다. 우리 유한한 인생 100년 못 살잖아요. 참 쉽지 않잖아요. 100년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나중에 아프고 병들고 하면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사는데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우리의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복음. 죄인인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라.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 지금 여전히 어렵죠? 둘로 나눠져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근데 에베소 교회가 둘로 나눠져서 갈등하고 있다는 게 혹시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네, 유대인 기독교인과 아, 예. 이방인 기독교인.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김성경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뭐가 문제예요? 지금 이 둘의 문제는 할례에 대한 문제예요. 할례에 대한 문제는 더 크게 보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율법에 대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유대교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과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게 지금 혼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모습을 바라보고 이 갈등이 긍정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막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복음을 강조해서 복음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달아야 진정한 공존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아, 네. 아, 유대인으로 살아가느나 이방인으로 살아가나 다 뭐예요?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다 쓸모없다. 아니 사실 유대인들도 실패했어요. 율법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패망한 거잖아요. 네. 근데 어디서 지금 율법을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다 똑같다. 다 부족한 인생들이다. 다 연약한 자들이다. 능력 없는 자들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으니 우리는 지금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고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럴 때 서로 상하의 고하가 없겠죠. 서로 나누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 우리 장혜원 아나운서 읽어주실래요? 3장 6절입니다. 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 김성경 형제님,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냥 그 전에 알고 있던 그 율법적인 그 삶으로가 아니라 율법적으로 그냥 습득했던 그런 단순하게 지식으로 알고 있던 그런 것으로 혹시 화를 내진 않았을까요? 좀 억울했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억울했을 것 같지 않아요? 억울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에게는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우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유대인들은 너무나 힘들었다. 힘들었다. 근데 그게 유대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교회 문제도 이런 문제가 많아요. 예전에 관습, 예전에 자기가 해왔던 거, 자기의 확신, 이것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도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있고 나누어지고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세상의 관습,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 딱 들어차 있으니 지역과 신분과 가치, 세상의 가치로 교회가 운영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복음이 희석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겠죠. 세상의 방식만 따라가겠죠. 결과는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가 된 것이죠. 에베소 교회 문제만 생각해 보면요, 그냥 나눠서 예배드리려 하면 되잖아요. 너네끼리 드리고 이방인 중에 너네끼리 드리고 나눠서 하면 돼요. 그러면 나눠지면 이 두 개의 교회만 있을까요? 제가 볼 때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두 개로 나눠지면 네 개로 나눠지고 여섯 개로 세포 분열이네요. 세포 분열처럼 나눠. 아무도 남지 않고 상처만 남는.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아마 저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근본적인 해결책이 도대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그 삶의 고통, 환경의 어려움들을 다 겪으면서도 그래도 내 안에 살아있는 이 감격과 은혜가 있다는 것,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바울은 다시금 저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희가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너희는 지금 율법에 갇혀 있구나. 그것 때문에 나누어져 있구나, 다퉈져 있구나. 야, 너희는 다 원래 죄인이었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아니었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거든. 그게 선물이야. 그걸 간직할 때 너희는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3장 10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3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김성경 형제님 읽어주실래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야. 갇혀있는 너희들 끝나고 나서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 것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구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도대체 누구예요? 뭐 대통령이나 이런 고위관리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역시 죄인이지만 그걸 잊어먹고 마치 내가 의인 있는 것처럼, 내가 최고의 가치 있는 것처럼, 나는 정말 대단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는 나만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우리는 여전히 나 스스로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내가 내 주인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금 회생시키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로 모든 사람들에게로 전해지는 것을 원하신다. 유대인들아, 정신 차려라. 너희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다. 그 복음은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 김성경 형제님. 네. 사도 바울과 저를 비교하면 누가 더 괜찮은 사역자라고 생각하세요? 이봐요. 웃는 거 봐요. 지금 웃을 때가 아닌데. 누가 더 괜찮은 사역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더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더 괜찮은 제가 이거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장혜원 아나운서는 누가 더 괜찮은 사역자 같아요? 하는 일만 한번 봐보세요.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인 것 같죠? 사도 바울인 것 같죠? 이 장혜원 아나운서, 김성현 형제 제가 볼 땐 다 틀린 것 같아요. 우리 박찬성 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더? 저요. 저도 사실 목사님이 더 낫다 저 정답이에요, 생각했는데 목사님. 네, 정답. 똑같다. 똑같다. 바꾸실래요, 답? 저요. 이제 눈치챘는데요, 저는. 바꾸시겠어요, 김성현 다 형제? 부족하다. 다 부족하다. 아, 맞다. 저도. 그거네요. 다 부족하다. 저도 바꾸겠습니다. 다 부족하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다 부족하죠.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데 앞장섰어요. 하나님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제자리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죠. 네. 저도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고 아니냐, 이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가치는 바로 그렇게 우리를 판단한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유대인이냐, 누가 이방인이냐, 사람들은 그렇게 율법으로 판단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가 연합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죠. 이 자리에 부르심 받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냐?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받은 자들 아니겠느냐?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또 에베소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 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배웠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갖고 계신 질문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네. 그냥 느낀 점이 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선물, 또 영생이라는 선물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자체가 영생이라고 말씀에 적혀 있는 걸 기억하는데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가게 되면은 나 자신도 더 잘 알게 될 수 있겠구나. 그 선물을 우리한테 주셨구나라는 네. 그런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좋은 얘기. 우리 김성경 형제님 짧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나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흘려 보내져서 그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네.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비춰줬을 때 다시 교회가 회복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귀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도, 양육, 이게 왜 필요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알리는 데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말로만 되겠습니까? 생각으로만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으로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 교회들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고 또 세상에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다시금 잘 생각하셔서 우리 각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빛의 자라는 주제로 우리 공부해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